기도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곤란하고 어려운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들어 주고
때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정말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산성 대신, 나의 요새 대신, 나의 구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것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 않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저보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이 겨워 지치지라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 않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그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한 주를 바라보며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당신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과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지 못했음을 당신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구원을 즐기게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날 세계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간구드립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이고자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방법이 아니면 우리가 도저히 깨칠 수 없음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가슴이 아프시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또한 행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힘든 상황을 겪는 회사들을 돌아보시고 위로하시고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셔서 또 건실한 회사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각자의 생활의 터전에서 매사 조심하고 참여하여 우리로 하여금 현지인들에게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 상황 가운데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살피시고 그들이 강건하고 굳건하게 서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돌아보시고 하루속히 사태가 진정되어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책망할 것은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실 것은 바르게 하시고 또한 교훈을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십시오.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막상 설명해 보러 가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를 놓고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 완전한 뜻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밀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신천지는 비유풀이라는 방법으로 성경을 교묘하게 인간의 언어로 만들어버렸고 이만희를 예수의 영임한 구원자라고 신격한 이단이었습니다. 또한 과학적 유출을 통해 창세부터 재림까지 끼워 맞췄던 통일교와 JM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풀려가는 데서 나타난 오류와 거짓 사상들입니다. 성경은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다른 성경 본문의 지지를 통해 해석할 때에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것에 유혹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다 더 깊이 묵상하고 삶에서 적용하며 올바른 성경 공부를 통해 더 깊은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로 받습니다. 누구도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창세전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직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있기도 전에 이미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냥 이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해야 살려주겠다더니 이러한 조건이 없습니다.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잘하면 된다는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만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이나 과정이 없이 결론만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거나 내가 무슨 공로를 세워서 그 대가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손을 들고 일어서서 오늘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말씀했습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다른 말로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대가를 주고 구출한다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노예를 사고 팔았습니다. 노예를 주인에게서 해방시키려면
돈을 주고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금이나 은 같은 것을 대가로 지불하고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아버지여, 만일 알면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3번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붉은 핏방울이 되어 떨어졌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몸에 힘을 다 짜내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들의 간절함을 끝내 침묵하셨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 피땀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끝내 외면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외면당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분이 피어린 인간의 손에 의해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끝내 사랑하는 아들의 절규를 외면하시고 숨이 끊어지도록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비정하게 보이지만 이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더 아파하셨습니다. 가슴이 찢어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아들의 강구를 외면해야 했던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는 나를 보면서 끝내 눈을 감으셔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내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숨이 끊어지게 만드셨고 무덤에 묻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의 외침을 외면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의 비명소리를 들으시면서도 귀를 막아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들이 주에서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이제 여러분에게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더 사랑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고 내가 위험에 빠질 때에 건져주실 것이고 내가 넘어졌을 때에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 사랑 가운데 살려가지만 우리들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본문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하여 주셨는데 계속 우리를 정죄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장난입니다. 우리를 미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정죄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무엇보다도 나를 정죄하는 것은 먼저 나 자신이 나를 정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때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찬송하고 기쁘게 살아가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건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맹세하고 또 맹세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런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다시 죄 짓는 자리에 앉아있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력함에 좌절하는 것입니다.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시간도 안 되는 스스로에게 실망합니다. 자기가 믿으러 괴로워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무덤덤해지고 이름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보면서 한 번 더 좌절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한이없는 사랑인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 얼마든지 품어 안아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외적인 환난입니다. 본문 36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환난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도 오고 실패도 오고 아픔도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나갈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잘못될 때는 덜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기도하는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앙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잘 다스리라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통해 이 땅에 이러한 재앙이 나타났음을 우리는 가슴 아파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다시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뜻을 온전히 깨닫고 쓰임받는 저와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하고 아무 탈 없이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함께 소망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우리가 미워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 중에 우리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각나더라고요. 여기저기서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가 생겨날 때 나와 가족들이 감염되지 않았다고 안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더럽히고 더 큰 재앙으로 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깨어있는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던 일들이 실패했을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그동안 기도를 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내가 기도를 안 했더니 계획이 실패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려고 실패하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실패한 것이 벌이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칭찬해 주시고 못하면 못하는 거에 인해서 깨닫고 돌이키게 하셔서 잘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도망가는 것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보다 더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형제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슬기롭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한 주가 되게 하소서. 주위를 돌아보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게 하소서. 기도하며 결단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인도하신 주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더 넓은 가슴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며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한 것이 없지만,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보이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다시 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중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승리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확신하며 주께서 맡기신 삶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주의 힘들어하는 자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도 제목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가정과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 땅의 모든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머리 위에 베풀으신 놀라운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